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목이 좀 칼칼해서 캔디를 하나 물었더니 막 발음이 온전치가 않았네요. 네. 바람이 저희 교회 얘기할 때 네. 들려서. 네. 하필 교회 소개를 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 로뎀 장로교회 성도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사연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연 제목은 기복신앙은 정말 나쁜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질문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저도 새해를 맞아 건강, 자녀, 재정, 일터 등 여러 가지 복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꾸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기도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는 건가? 교회에서는 종종 기복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복을 바라는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목사님, 복을 바라는 건 정말 신앙적으로 잘못되는 걸까요? 기복신앙은 정말 나쁜 것인가요? 또 진짜 성경적인 복은 어떤 것인지 새해를 맞아 바른 신앙의 태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목사님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은 이런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애청자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다 복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기복신앙은 잘못되었다라는 말도 많이 듣게 되고요. 논쟁도 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이런 논란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성경적인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이 복을 바라는 거는 뭐 우리 사람이 가장 가지고 있는 다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네. 뭐 재앙을 원하고 고난을 원하는 사람들은 없죠. 네. 그렇게 오니까 견디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복이 뭐냐, 어떻게 그것을 추구할 거냐, 복을 얻는 방법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이런 질문이 있을 때 혹시 개인적인 의문이 들 때 우리가 바른 방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새해에 참 적절한 질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먼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복을 구하는 신앙이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복 받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믿는 사람도 믿는 우리들도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은 나쁜 건가요, 목사님?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복을 구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네. 또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민수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축복 있잖아요. 네. 축도에도 가끔씩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복을 축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에도 보면 우리가 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는가 보라.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을 구할 때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네.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니죠. 네. 그 정죄할 근거는 성경적으로 더더욱 없고요. 네. 성경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고 우리의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복을 구하고 어떻게 또 왜 구하느냐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겠죠.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기복 신앙은 복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 버릴 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복 받기 위해 일하는 거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결과로 누리는 게 아니라 네.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예배하면 헌금을 드리면 네. 예, 그보다 더 큰 대박같이 그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 그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이제 잘못이다 그렇게 네.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복이 더 중요할 때는 그 복은 우리의 우상이 돼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뜻보다는 내 성공 또 나의 안전 나의 건강이 더 중요하고 십자가와 순종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도의 삶보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네. 되면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우리 복과는 좀 멀어지는 그런 거고요. 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리 성도들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냥 결과로 아멘.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네. 하나님 그렇게 하면 복을 더해 주시는 걸로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또 성경이 말하는 복의 그 내용은 우리가 네. 이제 기복할 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현세적인 복 물질적인 복에 집중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하는 복은 하나님 우리 복을 주시고 복을 구하라고 할 때 사실 그런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복. 아멘.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고 말라기서에도 보면 외양간에 하박국은요.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네.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이지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더 큰 소원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복을 구하는 그 내용 자체도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현세적인 것보다 네. 이 땅을 지나서 또 부활할 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네. 그 은혜가 있으면 이 땅에서의 고난을 우리가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네. 또 그것도 우리 신약 성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고요. 네. 뭐 좀 정리한다면 복을 구하는 것 절대 잘못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의 내용을 네. 바로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삶 하나님 자체가 참 우리의 복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기복 신앙이 아니라 바른 복음적인 신앙 안에 거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잘 구분해 주시고 또 정리를 딱 해주시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단순히 복을 구하는 것과 기복신앙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 마음의 문제라서 때로는 우리 자신도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는 우리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으니까 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도움을 주시도록 당장 또 질병이 있을 때 네. 치유받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 당연하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자녀들이 대학을 앞두고 있으면 또 좋은 또 지혜도 그렇죠. 주시고 좋은 네. 곳으로 가기를 구하는 건데 이제 그게 기복인가? 이게 정말 구해도 되는 건가? 네. 아마 그런 퀘스천이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의 문제지 어떤 사람은 저는 기복적이고 이 사람은 아니고 그런 건 없죠. 네. 우리가 어떤 때는 복만 더 추구할 때도 있고 네. 어떤 때는 우리 삶의 자세가 조금 더 본질적인 복음적인 복을 추구할 때도 있는데 이제 구분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좀 점검해 보아야 될 어떤 잣대라고 할까요? 그런 걸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 동기 마음을 살펴보면 아, 내 마음이 지금 바로 돼 있나 하는 거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복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네. 그 모티베이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신뢰하고 정말 나의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지 그 분에게 찾아가는 신뢰한 마음으로 가는지 아니면 뭐 우리가 급한 일이 있으면 천지신명 뭐 부처님 예수님 다 찾듯이 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니까 힘든 걸 있으면 그거 벗어나려고 그때만 예수님을 찾는 것인지 네.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그 동기를 좀 구분해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과 거래하는가 하나님 이래 해주시면 내가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니까 하나님 내가 의지하며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만큼 할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이건 또 주셔야 됩니다 뭐 네. 이렇게 자기의 봉사 헌신 기도 이런 것들을 하나의 복을 얻는 조건으로 네. 또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걸 이제 조금 살펴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막 기복적인 마음은 좀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반드시 무조건 이거 돼야 된다. 지금 당장 막 이렇게 구하는 거 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이 잘 모르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자꾸 마음이 그렇게 치우실 때 우리의 마음 동기를 살펴서 우리가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또 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바로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게 잘 되고 형통하다 이런 말씀만 좋아하고 네. 뭐 그것만 자꾸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에 다양한 말씀 있잖아요.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라.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네.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쁘게 우리가 순종하는지 이게 성경 전체의 말씀이 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말씀은 자꾸 찾고 있는지 네네. 그것도 우리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 거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태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죠. 건강한 신앙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당장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든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좀 기복적인 마음 그런 신앙은 고난이 오면 막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죠. 네. 그렇게 될 때 마음이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될 때 이런 거를 가지고 점검을 해야죠. 아 이거는 옳지 않은 마음이다. 더 복음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붙들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첨부하자면 감사의 내용도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적인 신앙이라면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어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 네. 이렇게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기복적인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감사.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의 네. 내용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양한 거 있겠지만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 신앙이 또 내가 간구가 기복적으로 자꾸 흘러가느냐 아니면 복음적인 그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조금 점검해서 네. 자기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새해가 되면서 신년 기도 제목을 각 가정마다 쭉 이렇게 좀 리스팅을 하셨을 텐데 그 기도 제목을 한번 이렇게 이런 점검 포인트를 생각을 해가면서 한번 기도 제목을 좀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거라도 또 네. 이제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네, 왜 네. 이거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우리 신앙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우리 좀 전에 기도 제목 이야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좀 어떤 복을 먼저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실제적인 또 질문이고 좀 좋은 네.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아마 그게 지금 아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 그럼 내가 그냥 하나님 뜻만 이루어 주십시오.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 여전히 그래도 복 주시되 그래도 뭐 하늘 알아서 하십시오 뭐 이래야 네. 되는지 약간 네. 이제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는 기도 또 남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건 당연하고 네. 그런데 이제 그 방법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아멘.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네. 우리가 이제 기도의 전체 방향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어떤 이정표 나침판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우리 답답하고 필요에 그냥 있어서 그거 먼저 구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 시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편 기자들도 탄원을 먼저 하죠. 막 네. 도와달라고. 그러나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뭐 그렇게 해도 우리가 되겠지만 일단 항상 우리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다 네. 하는 것들을 늘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다윗도 고백하던 것처럼 주는 내 기업이고 내 잔의 소득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이 사실을 네.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먼저 붙들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언제나 성경에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 아래서 기도해야 되죠. 네. 내 뜻이 있긴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가 필요를 아버지께 구하듯이 양식이 필요할 때 재물이 필요할 때 건강이 필요할 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또 형통을 주시도록 우리가 네.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 간구해야 되고 또 우리의 간구의 목적이 내가 받을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도록 네. 하나님을 더 찾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네. 복을 구하는 목적이 내가 더 가까이 하나님 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그냥 복만 원하는지 또 복을 구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 복을 주시면 또 주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재물을 달라고 했는데 주니까 자기 필요를 위해 다 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 주신 것들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많이 받은 자는 또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청지기로 사용하라고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도 그 건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가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요.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저 정리하면 먼저 하나님이 참 복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구하고 네. 또 우리 필요한 것들을 솔직하게 간절하게 또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도 인정하고 네.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면서 또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멘.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면 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구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도 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복도 구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좀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을 들으면 좀 힘이 나기도 하고 또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도전의 마음도 생기잖아요. 반면에 또 제자도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듣게 되면 좀 마음의 부담도 생기고 좀 버겁기도 합니다. 번영 복음과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성도 입장에서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예, 아주 실제적으로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설교 들을 때 우리가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네. 목사님들이 다 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네. 뭐 이렇게 병 고쳐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축복받고 하면 또 힘도 나고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그럼 막 동기부여도 되잖아요. 그렇죠. 또 예화도 막 설명하니까 네. 이 사람 이렇게 해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네. 다 기쁨이 있고 막 우리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네. 이제 우리 구분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도 그런 이제 잘못된 복음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뭐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뭐 신학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 뭐가 번영 복음,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인지 네. 기복적인 복음인지 아니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정말 참된 복음인지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설교의 중심이 누구냐, 주제가 누구냐. 네. 번영 복음은 하나님 이야기 계속하고 하나님 복을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 주된 주어가 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가 잘 될 거다. 네 인생 앞으로 복 받을 거다. 이렇게 하면 너가 미래에 축복을 얻을 거다. 네. 그러니까 내가 잘 될 것에 강조하죠. 참된 복음은 언제나 그 주제가 예수님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셨다. 네. 예수님의 은혜가 이런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이런 거다. 영광은 이런 거다. 그러니까 그 주체가 네. 늘 그 예수님 하나님에 있는데 이게 자꾸 번영 복음 쪽은 자꾸 사람을 가지고 너가 이렇게 잘 될 거다. 네. 너가 이렇게 될 거다. 앞으로 다 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주제가 그렇게 말이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내용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있느냐. 네. 십자가 말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번영 복음에도 다 십자가 얘기하죠. 그러나 고난, 자기 부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많이 최소화되죠. 번영 복음에는 십자가는 문제 해결의 도구고 네. 고난은 믿음 부족의 결과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은 다 잘 돼야 되는데 네. 네. 잘 안 되면 너 믿음이 약한 거야 이렇게 이제 논리가 전개되면 네. 성경적인 복음 아니죠. 성경적인 복음이 꼭 그렇게 전하지지 않잖아요. 네. 참된 복음은 우리 항상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죠. 네. 고난도 충분히 견디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요. 네. 제자도의 길은 항상 고난도 수반되고 희생도 수반되는 거고 그리고 고난은 신앙의 실패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네. 고난은 신앙의 하나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보는 거죠. 또한 순종이 복을 얻는 조건인지 열매인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전에도 얘기했지만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순종을 하는 자꾸 조건으로 얘기하는지 아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네.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 중요한 거죠. 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당연한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고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 복을 주시긴 하지만 왜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 그 메시지에 그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기가 막 강하게 그 사람에게 힘을 막 불어넣어 주느냐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성실하게 신실하게 서도록 우리를 격려하느냐 네. 그것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번영 복음을 들으면 당장 우리가 힘이 나고 나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복 주실 것 같고 다 잘 될 것 같은 네. 그런 마음을 들게 하죠. 그게 이제 파지티브 띵킹의 가장 결과죠. 너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하고 복 받을 거다 하면 막 기분도 좋고 힘도 네네. 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남는 것이 없어서 그 기대에 대한 좌절에 빠지기도 맞습니다. 하고 예, 네. 좌측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참된 복음은 때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성도로 하여금 그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견디게 하고 성실하게 또 믿음 안에서 걸어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죠. 네. 이끌어가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또 참된 복음이 뭔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메시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지 아니면
자신에게 자꾸 더 집착하게 하는지 네. 메시지를 들음을 통해서 설교를 다 들은 후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더 큰 감격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내 성공,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앞으로 잘 될 것에 거기에 더 내가 집착하게 하는지 네. 그것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정말 복음적인가 아닌가를 여러분께서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축복이 복음의 전부가 될 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아마 이렇게 기록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메시지 듣든지 번영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결과를 약속하지만 참된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길을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셔서 정말 이해하는 데 참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기복 신앙적인 요소가 여전히 좀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이 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좀 드릴 질문은 우리가 이런 기복주의나 번영복음에 빠지지 않고 균형 잡힌 성경의 가르침과 복음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네, 이것도 참 중요한 네.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복주의, 번영복음, 뭐 어떤 특정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어쩌면 유혹이라고도 네. 할 수 있고요. 이걸 단번에 어떻게 뭐 제거할 수 있는 것 그런 방법 없는 것 같고 우리가 계속해서 바른 신앙의 태도 자세를 가지고 가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복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복음의 핵심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신령한 축복에 대해서 에베소서 얘기하는데 네. 근데 기복적인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해 주실까 하는 것을 그냥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하신 그 놀라운 은혜보다 지금 당장 자기의 필요에 집중하는 것.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 소망,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를 이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늘 우리가 하나님이 해 주신 일 그게 이제 십자가고 그리고 마지막 영광은 부활이죠. 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Christ crucified, 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와 그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게 이제 복음의 사도들의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거를 붙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신앙의 순서는 언제나 은혜로부터 시작한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성경의 내용 전체를 우리가 다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항상 점검하면서 우리가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는 이게 복된 말씀, 내게 듣기 좋은 말씀, 은혜되는 구절만 붙들고 막 감송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붙들고 모두가 불편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마음의 자세. 그래야 우리가 다 귀복적으로 빠지지 않고 네. 바른 복음에 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그 복음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아멘. 우리에게는 최종 승리 또 하나님이 네. 주신 영광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면서 우리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전부 아니다. 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물질적인 또 현세적인 축복이 다 없어도 결코 실패한 거 아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은혜와 위로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 안에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신앙상담 시간 로뎀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기복신앙은 정말 나쁜 건가요? 라는 궁금증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